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과 흉패와 에봇. 제사장 직분과 흉패와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첫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 첫 언약, 시내산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 이런 것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로 체결된 언약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처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지선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말했는데, 그 거룩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성막, 즉 천막 가운데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최대로 경이로운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장막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 사건,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임마누엘 사건,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갈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막과 그 안에 비치가 될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제 28장인데, 28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과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이 입게 될 거룩한 옷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어떻게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령의 조명,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모세에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지금 직접 선택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자손 승계직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대대로 그 직분을 이어가는 자손 승계직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직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월절 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죠. 그죠? 그렇게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왜 살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라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그들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고 그들 대신하여 피가 뿌려짐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장자는 가족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이스라엘 장자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그들의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 지파가 되는 것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라고 해서요,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는, 레위 지파 외에 11지파는 성막에서 봉사조차 못하지만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 이 아론의 계열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이 되겠죠. 이름, 명칭에서도 나오지만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그 기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면 누가 됩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죠. 아들이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제사장직을 말씀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론을 위하여 뭘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아론이라는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의 문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형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대제사장 직분은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뭘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직분에 마땅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것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주실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보시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아론의 옷을 지어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 옷이 없으면, 거룩한 옷이 없으면 사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본문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뭘 지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도 그렇지만 제사장,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냥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면 이 직분은 뭘 하는 직분이죠?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직분이에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으로 피 흘릴 희생 제물을 드려줄 사람, 대신 제사를 드려줄 사람, 이 직분이 제사장이죠.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을 드려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보자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보자 직분. 따라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 이게 제사장 직분인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되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입어야 되는 옷, 거룩한 옷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통해서 무엇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 계시는 당연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모든 기물들 그리고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직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기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줬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 그 옷을 만드는 방식과 장식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은 뭐고 상이성은 뭘까요?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를까요? 이 점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뭐가 유사성입니까? 뭐가 비슷하죠? 지금 이와 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뽑아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협약 가운데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 이게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신약의 실체신 예수님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른 점이 나오고 있죠.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아론 같은 경우는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자들이죠. 율법을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실 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냥 명령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세우실 때, 아들을 세우실 때는요, 맹세를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맹세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말씀하실 때도, 율법을 세워주실 때도, 또 언약을 세워주실 때도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맹세하신 것을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왜 뉘우치지 않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한 인간과는 다르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를 범하죠. 이 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온전해지셨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아론과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드립니까?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단회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해주신 것이고 죄를 안 지었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이지 정말로 죄가 속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매일 서서 섬기며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러죠. 매일 서서 섬겼다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반복형이죠. 반복형. 그러니까 반복 진행형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드리셨죠?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셨다. 이제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제사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반복적인 진행형의 제사였는데 예수님은 종결형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함이요, 잠깐 있다마는 온전함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제 드렸던 제사가 오늘 자신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복형, 지속형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도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모든 제사와 그림자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영원히 온전한 존재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온전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성경의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대속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보신다? 온전하다. 온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직분은 계속 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분이 바뀌지 않죠. 왜?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절대 갈리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직이 갈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죄 없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어줄 수도 없고 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중보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다만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쁜 구석이 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간구하심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뭐다?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실 만한 기도를 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거룩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 주님이 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믿음의 간구에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큰 복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본문은요, 거룩한 옷,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의복을 입고 서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관이 있죠. 관. 그리고 이게 모자입니다. 모자 2건. 그리고 이제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있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 글자로 에봇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조금 화려한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슴팍에 뭘 하나를 달고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보이시죠? 정사각형, 네모난 정사각형의 가슴바지, 이걸 여러분 흉패라고 하거든요.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옷을 고정해주는 띠가 있어요. 띠.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장 옷을 고정해주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끼 안에 입은 옷이 있는데 이 에봇 안에 입은 옷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 옷을 뭐라고 하냐면 겉옷이라고 해요. 겉옷. 그리고 이 겉옷 또 안에 입은 옷이 있는데 이것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속옷. 그러니까 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입는 옷이다라고 해서 속옷이에요. 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대제사장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쫓기, 에봇과 그리고 그 에봇의 어깨 바지, 이걸 이제 개역 성경은 견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어깨 바지, 이 어깨 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슴 바지, 판결 흉패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겉옷, 파란색의 겉옷과 그리고 속옷, 속바지, 그리고 관, 모자죠. 그리고 모자 앞에 순금으로 된 패가 있는데 그 패랑 허리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지금 이제 에봇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냐면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려고 하시고 있어요. 에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옷 위에 입는 조끼입니다. 이 에봇이요, 제사장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에봇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봇에 이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림을 봅시다. 이 에봇의 어깨 바지에요, 호마노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하나씩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하나씩 붙여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림 봅시다. 네. 자, 요게 이제 대제사장의 견대, 어깨바지에 붙이는 호마노인데 보석이에요. 보석 두 개를 이렇게 하나씩 다는데, 여기에 보석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이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누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올라타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올라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